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지도 없고 우리 교회가 막 열심히 나가서 길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 안 하는, 아니요. 우리 교회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저들이 지금은 단기 선교를 떠나고 지금은 국내 전도여행을 떠나지만, 아니 저들의 삶 자체가 매 일상 가운데, 행복 모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 일상 가운데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친구 삼아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오히려 우리가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도록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행복 모임 하는 이유는 그렇게 관계 맺기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름 되면 할 겁니다. 매날 우리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해야 되겠죠.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공동체 분가를 하면 전국 사랑이 꼽히는 교회 연합회, 전교인 수련회, 전도여행, 비전 트립, 그래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사람. 우리 부부간에 우리 여행 가는데 우리 이번에 2박 3일 우리 함양 가서 우리 옛날에 전도했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그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얼굴 안 보고 잘 지내는지 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돌아오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고. 반찬 봉사하는 이유 거기 있어요. 반찬 봉사가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서 틈만 나면 섬기러 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4년 동안 여러분이 다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4년은 최소한 가기를 원합니다. 겨울,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저축하세요. 한 달에 5만 원씩 3만 원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4번만 가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직장 취업하면 여름 휴가 되어서 어디 태국에, 마닐라에, 세부에,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또 뭐 일본에, 이제 우리의 선교지에 내가 4년 동안 갔던 곳에 다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그곳에 떠나고, 할렐루야. 파타야에 가서 해변의 즐거움도 누리고, 그리고 파타야 후아이아 교회도 가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만났던 아이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또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곳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친구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친구가 교회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에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한 걸 저녁에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새벽에 안 했기 때문에, 자, 새벽에 간단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도 끝까지 이분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자들이 와서 막 슬퍼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가는 예수님의 길을 보면서 막 슬퍼하니까 예수님 돌아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들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때가 되면 멸망하는 심판의 날 오게 될 것이다.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 관리들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려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 증명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희롱을 합니다. 야, 꼴 좋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서 증명해봐라 그럽니다.
강도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까지도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당신 그리스도라면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소리를 조금 낮추면 좋겠어요. 화름이 생겨.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려와 버려야지. 이것들이 봐라! 내려왔다! 무릎 꿇어! 이 정도 해야 안 믿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그 관리들이 그러고 군인들이 그러고, 그 다음에 같은 지금 사형을 같이 당하는 죄수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군인중들까지 다 그러고 있으면 한 번 정도 내려와 봐야지. 이제 내려와. 아이씨 무릎 꿇어. 그래 놓고 알았지? 하고 올라가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다시 못 박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갈면서 저 군병들, 저 나쁜 관료들, 그 관리들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자기가 아니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강도가 뭐랍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편 사람이라 그래.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좌우 가르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편이었어요? 왼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 편이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한쪽 편의 강도를 비난하는데 한쪽 편의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네. 지금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도 끝까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보십시오.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던 그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형을 집행하는 대장입니다.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47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군인들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군인들이 어떻게 치롱하고 막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사형을 집행할 때 보면 어떻게 돼? 더 광란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 물론 이제 장교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모든 그 사형 집행하는 이 일을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하면요, 백부장은 사실은 이 사형을 집행할 때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자들이 칼을 들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을 가장 세밀하게 살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떼어지는 일을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여인들 보고 하는 얘기 다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보고 있었겠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백부장이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됨의 가치가 어디 있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는요, 우리 삶을 천천히 지켜보면 뭐가 달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수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뭐 이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렇게 대역 죄인이 돼가지고 그 나무술에 가는데 잡혀가면 뭐 사람이 돌 던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꼴을 당하신 거예요. 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길은 뭐냐면요,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장 자세히 살펴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영혼에 대한 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한 영혼, 그 백부장의 영혼을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부장 보고 예수 믿으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삶의 행적을 보고,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심지어 뭐 사탕 나눠주면서 학교 앞에서 한 번만 오너라 그래서 솜사탕 나눠주고 달란트 잔치 주고 한 명 데리고 오면 달란트 2달란트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믿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권력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순수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아니 가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분해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손해를 보는데 손해보는 걸 찬찬히 살펴보면서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손해만 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절을 당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우리 그 고난절 당하면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 응답하라, 뭐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누가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싶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면,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서 존재한다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이 지역 사람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구원하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에 50절 말씀 같이 시작. (51절) 계속 읽으셔야죠. 시작. 예,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보면요,
누가요? 그게 누가 나옵니까?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회의원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판결한 그 재판국이 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결의와 형사에 참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반대합니다 그건 못했지만 아마 기권할 가능성이 많겠죠. 아예 안 갔든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몰래 숨은 제자로 자기 지위와 권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기가 소속된 그러니까 공회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당당하게 자기 무덤에 묻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동안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러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주님이 결국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더한 용기는 뭐냐면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재밌는 게 그런 얘기예요. 베트남 전쟁 같은 거 할 때, 6.25 전쟁할 때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총 쏠 때 처음부터 적군을 보고 쏘겠어 안 쏘겠어요? 군인 아저씨 어때요? 쏠까요? 딱 보고 그래 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언제? 옆에 손을 다 동료가 죽잖아요. 동료가 죽으면 전쟁 영화 보죠? 이놈 친구의 죽음이 나로 용기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은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한 이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쫓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용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보면요, 자기 손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이익이 되면 가요, 손해되면 안 가요. 근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면요, 비겁한 자들을 용기 있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안전과 우리 자신의 평안과 우리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때 어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용감하게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갈 때 리더들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그냥 되면 안 돼요. 그냥 리더 시켜주면 좋겠다는 리더 아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느냐?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 팔로우들이 어떻게 뭐라고 행동하든 간에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리더 모임이나 우리가 금요 기도회의 리더십들이 리더 모임에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게 그냥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한 형제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청년 일부 분위기가 다 손님들 초대하는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했겠어요? 우리 리더십들이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처음 우리 그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바랬어요. 저 친구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가지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란 거죠. 자기 희생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 없습니다. 자기 희생하지 않고 공동체 세우겠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머뭇거리고 숨어있던 자들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죽음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비겁했던 그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팔로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